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를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응답하려고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열쇠 주신 거예요. 야, 사용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는 열쇠 가지고 열어서 사용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100억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100억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열쇠까지 주셨다니까. 열쇠까지 사용하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들으시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거의 모든 것을 놓친다고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말로 다 푸는 거예요. 말로 다 풀어야 돼요. 그 우리는 말로 풀어야 될 거를 하나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셔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24시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그 말은 뭐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24시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게 24시요. 어떻게 잠자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자고 어떤 사람은 8시간도 자고 그런데 어떻게 24시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자가 임해 있는 그 자체가 24시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상속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3번이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받을 지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를 자주 갔는데 제가 미국 갔어요. 그럼 제가 미국 시민권자 돼버립니까? 저는 미국에 가 있어도 저는 한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 있다고 해서 한국의 땅을 밟고 있다고 해서 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천국에 지금 안 가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에 있는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편하게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하루 3번씩 정시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가 아주 우리 흔히 우리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5분 동안만 코 잡고 숨 못 쉬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대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는 하기 어려운데 부모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뭐 많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모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딱 좀 제자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날 강담에서 딱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을 발견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 정리됐는가?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본인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응답 받도록 케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잡하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잡히면 하루 종일 들어요. 잠 안 오면 밤새 들어요. 걱정이 뭐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말씀이 정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트 안 보고도 줄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 정도 되면 강단 주일날 받았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이미 소화가 다 돼가지고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리가 딱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 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노트 쳐다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자,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거를 우리가 들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성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에 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재미로 카페 가서, 요즘 사주 카페 있잖아요. 재미로 가서 또 해요. 요즘에는 천막 쳐놓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천막 쳐놓고. 홍콩 가면 아주 뭐 거리에 쫙 천막 쳐놓고 거리에다가 점쟁이들 쫙 깔려 있습니다. 밤중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사람은 엄청 많이 몰려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으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내비게이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이 메신저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셉의 기만 보좌부터 해서 쭉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뭐냐? 향방이 없는 기도예요. 향방이 없어요. 권투 선수가 뭐 하는 거 똑같냐? 계속 헛방 날리는 거예요. 헛펀치 날리는 거예요. 종일 그냥 끝날 때까지 헛펀치만 날리는 거죠. 축구 선수가 골인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헛발 차가지고 골문 밖으로만 골을 차는 거예요.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말씀 딱 접어버리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돌아서서.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기도가 뭐냐면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향방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딱 찾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건 또 모든 일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지침서예요. 그리고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말이죠. 평생 무당집 이런 거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는 무당들한테 가서 답 줘야 돼. 진짜 제가 옛날에 무당 전도를 한참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무당집 딱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고. 이 무당이 충격받아가지고 여보래, 불신자 상태를 쭉 이야기를 했지. 그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 이 사람 오늘 영접하려나 보다.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 딱 끝나고는 나중에 하겠대. 나중에. 그래 나왔어요. 나왔더니 밖에 남편이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서가지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남편이.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를 계속 다 했더니 밖에서 들으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답 줘야 돼요. 우리가. 무당 점쟁이, 귀신 들린 무당 점쟁이한테 답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까지 전부 예언되어 있잖아요. 언제 세상 끝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나면 그 후에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 666 어쩌고저쩌고 3단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3단체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3단체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단체 적을 알아야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접종 예방 접종하는 거,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이 속에 무슨 베리칩이 들어있다 666 베리칩이 들어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그게 우리 영적인 신분하고 그게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성령이 인을 쳐버렸다니까요. 성령이 인을 쳐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보입니까? 육신 머릿속에다 박아놨, 칩을 박아놨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면요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성령께서 영접하는 사람은 딱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 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한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딱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진짜 그대로 딱 응답 오잖아요.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제 온다, 사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도 한번 보세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춰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 쉽지, 어떤 과학자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온전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큰 우레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최강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원병을 요청하잖아요.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다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래도 안 통해. 마지막으로 딱 이제 카드가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사람이 죽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은 뭐 폭탄이라도 있고 칼, 뭐 박격포도 있고 북한에서 그 사람 죽일 때 막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막 사람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무기라도 있는데 살상 무기들이 막 요즘엔, 옛날에는 칼 아니면 창 이런 걸로 찔러주겠는데 18만 5천 명. 우리 아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30만, 35만이잖아요. 이 인구,
야, 3분의 2 정도 그냥 주의 사자가, 사자들도 아니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송장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상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자꾸 기도 안 하고 염려하는 거 사단이 너무 기뻐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딱 있으면, 평상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딱 하신다. 특별한 응답.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청년들,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쫙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특별한 응답을 아주 비상사역을 하시잖아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돌아다녀. 네 사람이, 아니 세 사람 분명히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겁냐. 그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걸리지조차도 않고, 그러고 나중에 싹 나왔잖아요. 나올 때는 또 3명이요. 불 속에서 놀 때는 4명이고.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들을 다 틀어막아 버렸어요. 잡아먹으려 입을 계속 벌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자가. 그 사자가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 바벨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죠. 바벨론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아니,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공포를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신다. 아멘. 그래도 뭐 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기도가 힘들다는 분은 계속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기도가 잘 정리가 안 되면 그것도 기도예요. 안 그러면 찬양을 계속 부르든지. 찬양 가사 속에 다 우리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도 나왔잖아요. 찬양하고 감사, 무한 감사. 거의 사람들은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의 말하고 그러죠. 참, 그러니까 참 어렵게들 살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전부 어렵게 삽니다. 인터넷 보세요. 저는 아주 지금 막 지가 제일 잘났지. 정치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는 우리가 뭡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어떤 사람에서 간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간이 둔해 가지고 잘 움직이질 않다고요. 간이 절절절절 하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딱 정해지면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 제목이 딱 정해지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